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됩시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까?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에 상사들에게 이쁨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직장생활도 쉽고 또 성진의 기회도 훨씬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우리의 삶이 형통해질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기도할 때에 지난주 성령의 바람이 불면 목사는 설교해 놓고 교인들이 무슨 설교를 했나 기억만 해줘도 위로가 되고 설교 준비할 힘이 생깁니다. 정말 우리 10년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전체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겁니다. 세상의 권위자에게 인정을 받아도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기거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정말 우리 인생이 어른들 말로 필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어릴 적은 그저 엄마가 맛있는 것만 해줘도 배만 불러도 행복해지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나 남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주변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점점 커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사실 살맛 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에게서 받는 인정은 그만큼 더 큰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부모가 자녀를 인정해 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특별히 아동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강조를 하죠. 부모에게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굉장히 신경 쓰고 집착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파이돈 컴플렉스라고 말합니다. 자기에 집착하는 것을 나르시시즘 그렇게 말하는데 또 다른 면에서 남으로부터 정말 사랑에 목말라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어떤 강박적 이것을 파이돈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파이돈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특별히 애정 결핍 때문에 타인으로 애정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병적인 증상, 강박적 증상이 컸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파이돈 컴플렉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뱃속에서부터 이 의식이 발달하기 전에 자신이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지 거부를 당하고 있는지를 안다고 합니다. 즉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느낀다고 해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문제를 겪게 되는데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태중에 있을 때는 엄마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는 세상으로부터 거부를 당하기 쉽고 또 그런 두려움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더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 악순환이 계속되어 남으로부터 더 미움을 사고 그럼 또 자존감은 낮아지고 결국 그 인생은 아주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문제가 되고 마는 거죠. 자식은 부모의 인정을 받으면서 부모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의 인정은 자식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머리가 크면 커질수록 그 무게는 줄어들죠. 대신에 학교에서는 이제 스승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직장에서는 윗사람으로부터
더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대치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중의 인기를 얻어서 대신하기도 하고요. 또 친구의 인정으로 대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남으로부터 인정을 구하며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더 이상 살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에 모두가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받는 것에 대한 우리의 욕구는 마치 구멍난 물병과 같아서 아무리 받아도 채워지지 않고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서 받은 인정이라는 것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하다도 또 수가 틀리면 원수가 되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기대하는 인정의 욕구는 우리를 만질시킬 그런 가능성보다 우리를 좌절케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좌절하여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죠. 대중의 인기, 대중의 인정을 받는 특별히 연예인들, 어느 순간에 불안감에서 잘 얼굴이 비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전에 정말 슬픈 비보가 뉴스에 뜨는 것을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을 받고 인기를 누렸습니다만 그것이 식어지면 상대적으로 더 큰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인생을 스스로 끊는 안타까운 일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풍요로워지면 질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질기고도 질긴 인정의 욕구는 성경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떠난 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서 오는 정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부모님보다도 더 본원적으로 가깝고 더 중요한 분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가 세상의 전부죠. 그러나 철이 들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 전체를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 세상의 전부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나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살아가는 동안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에게 인정을 받으면 더 이상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갈구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정과 사랑은 부모에게 인정을 못 받고 자라서 남의 인정에 목말라 그런 파이돈 컴플렉스라는 이런 질병까지도 완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유명한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정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마치 자기 아들, 딸을 아주 사랑하고 또 자부심을 느껴서 남에게 소개할 때 당당하게 보세요. 얘가 바로 제 아들이에요. 얘가 제 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종을 마치 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지금 당신의 종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할 때 크게 보면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특별히 이 종,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말을 통해서 얼마나 특별한 애정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첫째 뭐라고 말합니까? 소개할 때 내가 붙들어주는 나의 종이다. 내가 항상 지탱해주고 붙들어주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나 진배 없는 그런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둘째로 보면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지금 이 종이 잘 순종하고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은 것은 우리가 무슨 구원 얻을 자격이 있어서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정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체를 인정하고 구원해주고 자녀로 삼은 거예요. 셋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택한 종이다. 택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의 눈에 들어서 특별히 선택을 받았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까? 도대체 이 종, 이 사람은 누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전폭적인 신뢰와 인정을 받는 걸까요? 그간 이 종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의문을 품고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 42장에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제 49장부터 55장까지 보면 이 종이 하는 노래가 4편이 나와 있습니다. 야훼의 종의 노래, 신학자들이 이렇게 붙였는데, 여기 보면 어떤 학자는 이 종은 이스라엘 선민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아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노래가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한 노래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난 사건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죠. 그때 2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처럼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이 마가복음 1장 11절에 나오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오늘 본문에 이 종에 대해서 주님이 표현한 것과 거의 같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좋아한다 라는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여기 이사야가 예언한 여호와의 사람, 여호와의 종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예수님에게 내려주시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전폭적으로 그에게 신뢰를 봅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인정한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마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로 공생애 내내 붙들고 확인하고 묵상했을 겁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이 그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인정을 받았는데 더 이상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주어진 사명에만 저는 전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연관을 해서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그토록 의연하고 견고한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그 갈릴리에서 죽음의 언덕 골고다까지 걸어갈 수 있었는지를 알 것 같지가 않습니까? 그분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분은 그 누구의 눈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할 때에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았죠. 이정을 행한 다음에 사람들이 그분을 주목하고 환호하며 모여들 때도 주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정적을 감추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도 도무지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에게 인기를 누리고 인정받고 영광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주님의 삶의 태도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어떤 위협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그분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한 분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웬일인지 예수님을 걱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이 당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으니까 좀 피신해라, 숨어라,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해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하면서 그에게 나는 내 길을 당당하게 갈 것이다, 그렇게 전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사는 삶의 태도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2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매사에 조급합니다. 서두릅니다. 때로 억지를 부립니다. 무리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조금 소외되었다 싶으면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떻게든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변은 늘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지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부드럽고 낮은 자세로 그저 지금 내가 처한 형편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조용히 찾고 분별하여 순종할 뿐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약해 보입니다.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은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는 어떻게 해요? 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꺾이지 않는다는 것. 어떤 일을 만나도 낭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의 교훈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섬들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구약에서는 여러 열방들을 말합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먼 데 있는 나라까지도 그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닮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는 사람은 대단한 것을 이룰 것처럼 소란스럽습니다. 남보다 빠릅니다. 목소리도 큽니다. 외적으로는 강해 보입니다. 실속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과를 보면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쉽게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칩니다. 이로 인해서 낙담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가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 반면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힘들어도
장벽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잘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두리번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인정의 욕구 때문에 끊임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 어떤 방법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인정의 욕구에 시달리다가 지쳐 이제 좌절하거나 반대로 완고한 고집쟁이가 된 것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을까요? 그분처럼 하나님에게서 인정을 받고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고 그저 뚜벅뚜벅 자기 소명에 충실한 그런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그거야 뭐 예수님이니까 그러셨죠. 우리 같은 범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분들도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물론 틀린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할 수는 없죠. 주님과 우리 사이 간격은 너무나 넓습니다. 감히 우리가 주님과 똑같이 동일한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정하셨기에 자녀로 삼으셨고 자녀됨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계속해서 성령을 공급하고 우리의 삶에 정말 표대가 되고 가이드가 되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탁해져서 세상의 때에 너무 묻어서 그것을 모르고 느끼지 못하고 사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울량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믿지 못하는, 인정하지 못하는 장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실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정말 용기를 내서 다윗처럼 회개하고 자복하면 용서해 줄 테인데 죄의식에 또 종이 되어서 더더욱 수렁에 빠집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악한 마귀 사단은 좋아라 하고 끊임없이 뒤에서 박수합니다. 더 큰 미혹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긴밀한 자녀의 관계를 깨트려 놓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도전해 오는 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은혜를 깨닫고 확신하고 나면 이런 장벽들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온전한 그런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여기에서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 이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독생자의 핏값으로 사셔서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불렀습니다. 교회로 모아주셨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에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뜻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알아서 찬송하고 또 귀한 섬김을 통해서 높여드린 것,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펠로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 자신의 의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섬김의 본질을 변질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죄의 장벽 때문에, 악한 마귀 사단의 도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과거의 죄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의식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린 자주 의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불신앙의 삶을 살 때도 많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담대한 확신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되새기며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에서 실패한 자의 처형처 사형틀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속량해 줬습니다. 죄값을 희생양처럼 주님께서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갚아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무한하신 조건 없는 사랑이 그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정을 우리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해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부모로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充分히 받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자녀들을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6장으로 되어 있죠. 이 전반부에 보면 절반은 이 구원의 도,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8장에 가서 보면 31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좀 쉽게 번역한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어이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다음에 바울은 35절에 가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 칼입니까? 그리고 몇 절 넘어 38절 이하 9절에 보면 이렇게 확신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 사단조차도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 구원의 이 축복과 이 능력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때까지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고 자부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랑이 이미 주어졌는데 스스로 쌓은 죄의 벽, 죄의식 혹은 또 악한 마귀 사단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일까요? 부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하신 분이더라면 경험했다라면 여호와의 종이신 우리 주님처럼, 그리고 이 확신에 찬 고백을 한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는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더 나아진 것도 없고 개선된 것도 없지만은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시간시간을 그저 정말 감사의 찬양으로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인정에 궁해서 몸부림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 이제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목적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살아간다면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않고 매사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조용하게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약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결코 지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 봉사, 원신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이 사랑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섬기고 내가 그 영광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음에 안타까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풍성한 삶이 남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인정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어떠한 죽음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통해서 정말 풍성한 삶, 넉넉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메말라 하고 정말 그 사랑과 인정에 목매어 살아가는 그런 결핍된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지금 여기서부터 하늘의 삶, 천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